오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 나왔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열심과 또 마귀의 성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총력을 다하여 다시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방법을 새롭게 하며 장소를 새롭게 하여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한 마귀는 그곳에서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방법을 새롭게, 장소를 새롭게 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열심과 마귀의 성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열심과 마귀의 성실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며 사람을 죽이며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임의 열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했다고 멈추지 않고 한 번 유혹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 들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전히 열심과 성실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만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 성실과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열심과 성실은 누구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흉을 보는데 A라는 사람에게 B를 흉을 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C라는 사람에게 B를 흉을 보는 것입니다. 한참 흉을 봅니다. 근데 묘하게 재밌어집니다. 묘하게 거기서 힘은 없는 것을 내가 묘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D라는 사람에게 B를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 거기서 열심을 얻고, 거기에 성실함은 과연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열심이고 마귀의 성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까? 너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너는 그 외로움에 집착하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마귀다라고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합당하게, 너무나 그것은 당연하게, 그것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것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마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마귀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애들 막 돌아다녀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이 더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컸어요. 괜찮습니다. 예, 마귀는요, 나 마귀다 그러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광야에 있다. 너는 너무나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너는 거기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맞아. 나는 너무나 외롭고 나는 지금 너무나 광야에 있지. 맞아. 그 말은, 그 생각은 너무나 옳아. 지금 나의 상태는 너무나 지금 필요해.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야. 거기에 동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외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거기서 힘을 얻고 나는 거기서 열심히 있고 나는 거기에 성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땅하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근데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너는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무나 광야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 피로를 채워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악한 마귀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와 지금도 열심과 성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열심과 성실로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자지 않아도 매일 술을 마시면서 그것에 힘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성실하고 그런 삶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실과 그 열심은 누구의 것인 것입니까? 저는 그런 삶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갖고 가다가 술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술을 흘리는 것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대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술을 흘리는 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주장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이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거짓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광고의 술 광고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술 광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정 아닙니까? 맥주잔을 딱 들으면서 열정, 젊음, 여러분, 그거 외치지 않던가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술은 열정이고 젊음이던가요? 여러분, 실상은요, 술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되며 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실상은 내버려두고 거짓을 내세우는 거예요. 술은 열정이다. 술은 젊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젊고 너희가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너희는 술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광고 메시지 아니던가요? 그게 광고의 본질 아니던가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내버려두고 포장하여 거짓을 그럴듯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여러분, 그것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보내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귀의 열심과 성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성실과 그런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성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사건에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속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은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성령에 충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하셨다라는 것은 지속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속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어쩔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또 어쩔 때는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잠잘 시간이 없으셨던지, 그래서 한 번 자면 얼마나 깊이 주무셨던지.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배 중간에서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잠잘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그 사역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시간을 내는 거예요.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같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성실하심과 기도의 열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성실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에 열심이셨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성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요, 제가 살던 동네는요, 어렸을 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있었겠죠. 근데 보통 학교 끝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엄마들이 다 불러요. 야, 밥 먹어라, 들어와라. 그러면 실컷 놀다가 밥 먹고 또 나와서 열심히 놀다가 10시 되면 집에 가서 다 자요.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 왔습니다. 우리 동안 지사님이 같은 동네예요. 지사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저랑 다른 거예요. 저는 성실과 열심으로 놀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저렇게 아픈데 계속 공부를 한다고? 물론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님 없을 때는 열심히 게임에다가 부모님 딱 내려오면 막 책 펴놓고 막 너무 늦어지고 후다다다닥 막 그럴 때도 있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과 성실함이 있을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휘랑아, 너는 너의 아들처럼만 살아면 된다. 때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 아들 열심히 산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성실과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열심과 성실이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열심과 성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도에 성실해야 되고 기도에 열심히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듣기만 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도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니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를 이럴 때 여러분에게 와서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야, 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는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결단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이 내게 들거든. 여러분, 그것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당장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해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사실상 여러분 그 중심과 본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만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열심과 성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순복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지금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저 정말 기도 못했어요. 스승이 그렇게 기도를 못하나 싶을 만큼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었어요. 종이에다가 내가 무엇을 기도했던가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 외우면서 또 거기에 적은 것에 대해서 파생된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러한 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기도할 때 5분 기도하면 세계평화까지 다 기도하면 3분이 남았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거창한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엄마와 아빠와 대화할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규선이는 엄마와 대화할 때 대화가 어렵던가요? 아니잖아요. 하율이는 할머니랑 대화할 때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아빠한테는 전화는 안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시시콜콜 다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 큰일처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병길 집사님은 우리 동현이와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황 권사님이랑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성실과 기도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듣고 끝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의 열심과 성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좋은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기도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의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열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얻기 위하여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이 있고 기도에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쭉 아무리 봐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언급됩니까? 언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퀴즈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까? 언급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를 읽을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본문을 삼았던 이 말씀 안에는 성령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이크가 꺼져서 같이 못 읽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예비했고 최선을 다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으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던 그런 충실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부르짖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 잡혀 그의 목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최후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그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을 그 무렵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죽음으로써 무엇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누가 예수님을 이끄셨고 누가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곧 누가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구약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써 이제 구약이 끝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 예수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렇게까지 누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런 말씀에 이런 해석이 나올까 하는 이런 말씀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바라길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충성된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어야 돼요. 죽을 자는 죽어야 돼요. 살 자는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를 가르쳤던 가말리엘 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길 아브라함부터 그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가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는 성경의 박사였어요. 가말리엘 문화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성경의 1.1핵도 거의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정통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연결됐고 구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그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을 때 사람들은 흥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데반의 고백과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이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가서 그 다음 장에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곧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빛이 그를 비추었으므로 말미암아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말씀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 말씀에는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는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기도 했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순교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90살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 사도 요한도 원래는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던졌는데 기름에서 튕겨 나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모섬에 유배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되었을 때 그가 90이 넘었을 때 하늘의 계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90살 넘게 자연사를 한 거죠. 근데 나머지 제자는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살아야 될 사람은 살고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삶은 사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사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대로 삶으로 장수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삶과 죽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삶과 죽음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삶과 죽음은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살아라 그러면 오래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 죽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일찍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하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함이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천국은요, 측량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나에게 핍박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너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너무나 좋은데 천국에서 받은 그 상급도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당신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알아야 하며, 여러분, 급하다고 함부로 시작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여유 있다 해서 늦게 시작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갈릴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가? 성령님은 갈릴리다. 그렇게 갈릴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안에는요, 나사렛이 있어요. 또 갈릴리 안에는요,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시 안에 나사렛 동, 가버나움 동, 막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안에서 어디에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지 아니하셨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사셨던 고향이 나사렛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에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다 있고 가족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서 언덕에서 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요. 그 나사렛의 빛이 빛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믿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부로 갈릴리가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갈릴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곳에 가지 아니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임하십니까?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가시 아니하시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리워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사모하며, 주님을 또 만나면서 그리워하고 원하며, 그렇게 원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만나고 있지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원하지 않습니다. 더 큰 임재로 들어가기 원하며, 더 큰 사랑으로 들어가기 원하며, 더 큰 영광으로, 더 깊은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깨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용할 만큼, 나를 덮을 만큼 큰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 내게 힘자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말라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주시는, 원하는 자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십시오. 여러분,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만큼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또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살아야 되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으로 성실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왜 결단해야지 하는 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열심과 성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거하실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순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너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박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시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그는 죽게 되었다. 그가 하는 곳으로 그는 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한 제자를 다시 그 직분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마띠아를 세우고 마띠아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채웠고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던 이 12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질서를 잡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가서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온 지구가 탄생하기, 온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온 우주는 흑암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혼돈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의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 설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득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좀 속아지고 있습니까? 약장사처럼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설득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설득되고 있습니까? 그만 졸고 좀 저를 봐주세요. 우리 집 아이들. 설득되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설득되고 있습니까? 권사님들 설득되고 있습니까? 진짜죠? 오고사님 목소리 제일 컸어요. 그 설득되고 있는 거죠? 어제 바쁘셨네. 어떻게 설득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결단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집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도 들죠? 안 듭니까? 들잖아요. 들죠? 안 됩니까?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러기 위해 나는 이 성령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성실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 하십시오. 그리고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결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마치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열심, 기도의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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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recreate the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Let's have a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아버지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주여,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minute recreation. 주님,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성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얻으며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까 예수님이 아버지 위크라스 베르베스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성실이 있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성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베르베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에베르베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버지 위르비르비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버지 위르비르 크레스 아마르그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스 주여 위르비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에베르베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버지 위르비르비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버지 위르비르비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버지 위르비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마르그 베르베시 주여 위르비르비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크레스 아마르그 아버지 위르비르비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주님 위르비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우리에게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모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르베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에베르베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에베르베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마르그 베르베시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버지 위르비르비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마르그 베르베시 오 위르비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마르그 베르베시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주여 베르베르 크레스 베르베시 아버지 베르베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마르그 베르베시 베르베시 아버지 베르베르 크레스 아마르그 베르베시 아마르그 베르베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대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